성경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나옵니다. 특히 신약성경은 더 분명하게 시간을 얘기할 때 두 종류의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시간 되면 하나만 얘기하는데 두 종류의 시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는 별로 쓸 말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때와 시기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별 차이 없이 이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저 같은 개념을 반복해서 다른 말로 강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 보면은 자세히 확실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종말에 대해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하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자, 예수님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역시 같은 개념을, 때나 시간을 다른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도 이걸 정확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은 확실히 다릅니다.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때라고 번역된 단어는 크로노스입니다. 시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두 개가 완전히 시간에 대해서 다른 개념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럼 차이점이 뭡니까? 크로노스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의 개념, 시간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한국에서 3년 이런 식으로 쓰이는 단어가 크로노스입니다. 이에 반해서 카이로스는 시간의 그 성격을 말합니다. 이게 초등학생 때였는지 중학생 때였는지가 카이로스 시간은 보통 쓰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큰 사건이나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 시대가, 그 시간이 성격이 변한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대표적인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시간 구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크로노스는, 그러니까 시간의 성격을 말하는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 카이로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명확히 뜻을 밝히고자 할 때는 분명히 구분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의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바울의 말씀은 이 두 가지 시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때, 길이, 그 다음에 시간, 시기, 성격.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행전에서는 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너희가 신경 쓸 거 없다.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은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없고 예수님은 무엇에 신경 쓰라고 하셨습니까? 1장 8절에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또 예수님은 분명히 카이로스냐 크로노스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다 하셨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이 두 개의 시간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더 쓸만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말씀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고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하셔서 서로 모순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자, 2절에 보시면 5장 2절에 보시면 바울의 얘기는 주님의 날이 도둑처럼 도둑이 예고도 없이 아무 때나 들이닥치죠. 갑자기 올 것을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크로노스의 시간, 성격을 말하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5장 2절에서 뭐냐면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그래서 주님의 날이 있는데 그 주님의 날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 크로노스적인 의미로 세상의 엄청난 전환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날이 뭔지는 앞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4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자, 16절 한번 보실까요?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그들과 함께 구름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자, 하늘에서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휴거.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중에서 하늘에서 그 17절 말씀은 하늘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이 카이로스적인 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대인의 때, 유대인의 카이로스와 이방인의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짧게 정리하면 유대인의 때는 다니엘서에 예언된 것처럼 71회입니다. 71회. 예. 그런데 자, 71회인데 그 첫 1회가 언제 시작된다고 그랬죠? 첫 1회는 성전 건축을 페르시아 왕이 성전 건축을 하라라는 명이 천하에 내렸을 때가 첫 1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7일이나 62일에나 끝나서 69일에 끝날 때가 언제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가 이 땅에서 끊어지는 때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69일에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69일에 끝났을 때가 카이로스적인 전환점이 일어났는데 때가 바뀌었는데 유대인의 때가 끝나고 이방인의 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로 넘어갔고, 자, 이방인의 때가 지금까지 교회 시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처럼 자, 이스라엘 민족은 칼날의 죽임을 당하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계속 짓밟히는데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카이로스,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누가복음 21장 24절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즉 이방인의 카이로스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수도가 짓밟힙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그 땅을 유대인들이 소유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짓밟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일에 7년이 남았습니다. 7년. 즉 유대인의 때 한일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69일에가 끝났고 유대인의 때 끝났고 이방인의 때가 거의 2000년 있었고 마지막 이제 한일회가 남았습니다. 자, 이 마지막 유대인의 때가 다시 한번 다가오고 있는 징조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로잡혀 갔던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망했던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 주님께 구원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70번째 일회 마지막 때 유대인의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일회 즉 계시록에 나와 있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이방인의 때 끝날 때 유대인의 마지막 때가 다시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다시 오십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이 휴거가 되고 교회가 들려 올라갑니다. 성령께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마지막 한일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천년의 왕국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날이, 그 주의 날이
그 앞에 본 그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17절 주님께서 나시고 공주의 재림하신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아드님이신 예수님 자신도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고유한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언제다, 그때가 몇 년 며칠이다 계속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백 년 전부터 계속 예수님이 오실 때 몇 년 며칠이다, 몇 년 며칠이다 정해놓고 정해놓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다음 뭐였죠? 그거를 따른 사람들이 모든 생활을 다 중단합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비즈니스 팽개치고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휴거될 날만을 기다립니다.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세상 사회가 더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자, 또 반대쪽 극단입니다. 첫 번째는 날짜가 정확히 안다. 또 반대쪽 극단은 뭐예요? 날짜를 모른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 오늘 말씀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사람들은 옛날처럼 똑같이 지금까지 뭐 그런 일이 없었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노아우수 때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들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대홍수를 노아가 예언하니까 무슨 그런 게 있느냐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정확했습니다. 반드시 홍수가 있었고 그전에는 한 번도 없었지만 있었고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때와 기간이 없다라고 하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듭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무슨 종말이냐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날짜를 얘기하고 사람들을 혼란시키니까 더더욱 이제 종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라.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모든 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그 끝이 있듯이 인류 역사의 시작이 있었고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 특히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압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히 날짜는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세 가지, 세상 쾌락에 취해 있고 세상 일에 염려하고 걱정,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성도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때가 확실히 가까웠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좋지 않다, 굽겠다 하냐니 너희가 천기는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또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똑같은 말씀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13장 18절 19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 여름이라는 단어와 종말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은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의 때가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마지막 유대인의 한 일에 7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0년 동안 짓밟혔던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화약고입니다. 불만 붙이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중동지방입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진다면 곧 중동에서 터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차, 2차 대전과 틀리 3차 대전은 터지면 이제 온 인류가 다 죽는 그런 3차 대전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구세주, 가짜 구세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중동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봄을 가져올 건데 이것이 가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바코드,
생체 인식 시스템,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이것을 몸에 심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계시록에 나온 666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스템을 가지지 않으면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꼭 계시록의 666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마지막 한 해, 유대인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그 전에 이방인의 때 끝날 때 휴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못 받고의 기준은 이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고 구원의 기준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7년 환란 기간 중에 일어난 하나의 사인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그리고 마지막 일회가 시작되기 전이라는 오늘 날씨가 저녁이 붓구나 아침이 붓구나 날씨가 좋겠다 나쁘겠다 이 사인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못해서 휴거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다 세상에 걱정,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에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깨어서 부지런히 복음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이거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유대인의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직전 징조가 너무 많이 보입니다. 저녁이 붓다. 날씨가 좋겠다. 지금 날씨가 좋은 거는 좀 있을 일이고 지금 붉은 징조가 보인단 말입니다. 아침에 불을 켜고 날씨가 붓다. 오늘 날씨가 안 좋겠구나. 그 징조가 보인단 말입니다. 자, 네 번째.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 여기에 막 신경 쓰는데 그때에 대해서 그 시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크로노스나 카이로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냐에 온갖 관심이 다 집중됩니다. 지금도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죠. IBM에서 만든 그 광고 월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는데 카트 들고 쭉 물건을 툭툭 담고 나올 때 그냥 나옵니다. 도둑놈이가? 아니. 이 RFID가 이미 박혀있기 때문에 나오면서 바로 자동으로 다 계산이 끝나가지고 그 순간 내 통장에서 돈이 다 얼마씩 딱 넘어가요. 자, 그런데 이게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이걸 어떤 태도냐면 마치 공부 잘 안 하는, 시험 공부 안 하고, 공부 잘 안 하는 학생이 계속 시험 때 언제나 신경 쓰는 학생과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늘 공부하고 있는 학생은 시험 언제 봐도 좋은 거예요. 이런 학생 별로 없겠지만. 그러나 시험 공부 안 하는 학생은 그때가 언제냐 중요합니다. 그때라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51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알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어느 시기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게 인자가 오리라.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주시는 너희에게로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며 동물을 때리고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바늘 윤리를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평소에 열심히 집을 잘 관리하고 종들을 잘 신경 쓰고 있는 종은 주인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항상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충성되지 못하고 엉망으로 막 술친구들하고 오래 다니고 종을 때리고 이런 사람은 주인이 언제 올까 여기 굉장히 신경 쓰는 거죠. 왜냐하면 최소한 그때라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간에 대해서 그게 크로스든지 카이로스든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다섯 번째. 그러면은 쟤들은
제자들은 우리들은 무엇에 신경 써야 됩니까? 그때가 언제냐?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여기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신경 써야 될 일은 그때가 매우 가까이 온 것을 알수록 부지런히 주인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그 시간, 그 날짜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걸 연구해서 언제 그게 아니고 이걸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고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때가 이제 다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평소에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때와 시간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고 너희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땅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섯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막 점점 컴퓨터 요번에 보셨죠?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그 미국 기관원이 홍콩 가서 터뜨렸어요. 뭘 터뜨렸습니까? 미국 정부가 전 세계 15억 명 이상의 데이터를 긁어모으고 있다. 그것만 알았더니 또 유럽하고 미국하고 통로가 있는 그 영국에서 전화부터 시작해서 인터넷까지 25억 명 이상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완전 빅브라더죠. 그런 것들이 막 보입니다. 마지막 때가 더 가까우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중요한 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그러므로 내 목표는 영혼 구원도 아니고, 그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건 더더욱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아니면 스쳐 지나간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고 안 하고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사람들은 복음 전도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목표로 삼습니다. 영혼 구원을 목표로 삼는 것도 아주 좋죠. 어떤 사람은 어디 전도하라고 뭐가 목표예요? 우리 교회 데려나오는 것이 전도로 생각해요. 네. 자, 영혼 구원 좋습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지난 시간에 잠시 나왔는데 뜸을 들여야 됩니다. 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접근만 하고 아직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계속 관계를 잘하고 이렇게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래서 뜸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뜸을 안 들이면 괜히 죽도밥도 안 된다. 오히려 반감만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뜸만 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복음은 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만 찾고 갑니다. 복음이 전도가 선포가 안 됩니다. 물론 한참 시간이 흐르면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뜸을 들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라.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계속 뜸만 들이다가 복음을 안 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흐르면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구원받는 이 사람조차도 복음을 안 전하고 계속 뜸만 들이는 일에 전문가가 됩니다. 요즘 성도들이 뜸 들이는 일에 열심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년 지나도 한 사람한테도 복음을 안 전합니다. 한 명 전도하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증인내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구원하라가 아니라 영접시켜라가 아니라 자, 전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복음 이거냐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고 더더구나 그 사람이 꼭 우리 교회에 나가야 돼. 이건 더더욱 아닙니다. 아까도 정말 왜 그런데 사람들이 목표를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전하라고만 하셨는데 우리는 영혼 구원하고 아니 우리 교회 데려라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전하진 않고 계속 시간만 보내고 관계만 맺고 그러다 보니까 1년 전에 한 명도 전도 못하고 또
또 하나는 처음에 영접했을 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전도하는 게 두려워집니다. 왜 두려워집니까? 목표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했더니 구원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면 좋겠는데 그 일보다는 뭐 무관심하고 반반하고, 또는 내 친구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전도했더니 내 친구 관계 끊어지고 이런 자꾸 상처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계속 마음이 부담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꾸 힘들어지고 안 하게 되고 부담만 되고, 그래서 더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복음을 안 돼요. 아니요, 그냥 전하라고 했었죠. 그럼 전하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정말 성령께서 하신 것을 믿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확실히 알면 뭘 열심히 하죠? 전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건 전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가서 농부 가서 씨를 뿌리는 것이지, 그거를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뿌렸는데 왜 안 나냐고. 그래서 뿌린 걸 포기하고 안 뿌리고 있다면 지금 교회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전해야 되죠. 전해. 부지런히. 결과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 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섬기는 교회가 없는 목사님들이 뭐 수천 명입니다. 이 일이 시화되다 보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없으면 사역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래? 전하고 있어요, 전하고. 예수님도 섬기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냥 뿌리셨죠. 잘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으로만 들어가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연히 만나서 뭐 하이했다. 그 순간도 내가 전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 사람 꼭 영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꼭 영접해서 우리 교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다. 꼭 우리 교회 나와야 된다 생각하니까 백인들에게, 히스패닉에, 다른 민족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영접하고 안 하고는 내가 전할 때 성령께서 하실 것이고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일은 전하는 거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밖으로가 안 되고 자꾸 안으로만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결과는 하나님이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상황이 되든지 아니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부탁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지나가다가 우연히 옷기만 스쳐도 전하는 거죠. 자, 스테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럼 실패한 겁니까? 아까도 오면서 얘기했지만 스테반은 실패한 거예요? 이건 뭐 전도하다가 이거는 뭐 원수된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람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스테반 뜸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죽었지만 그 가운데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왔어요. 나머지 사람들, 바울만이겠습니까? 그때 스테반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전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언제든지 전하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오늘 시절 지나간 사람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산하실 때 제가 착각하고 있었는데 너 그동안 이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어? 그러면 내가 몇 명 구원했지? 너 얼마나 많이 전했느냐? 얼마나 나를 증인됐느냐?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말세에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항상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저희 교회가 힘이 미약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모든 걸 새롭게 하기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저희는 우리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거 좋죠.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개념이 많이 뒤틀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데려와야 된다? 영혼을 구해야 된다?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 나온다? 물론 좋죠. 그러나 이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정말 말 그대로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다른 사람 아닌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구세주시오, 당신의 메시아이십니다. 이걸 전하는 것.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을 욕하면 어떡합니까? 나한테 막 반발하면 어떡합니까? 영접하지 않고, 예? 예. 그럼 어떡합니까? 더 상처받고 예.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캠퍼스에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이 사람이 딱 봤더니, 쫙 쳐다보더니, 휙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야. 예. 그거는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영접하고 안 하고는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냐. 그거 관계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스테반처럼, 아니 스테반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도 당했습니다. 바울도 그까지 전할 때 바울 사도행전을 잘 보면 바울이 계속 전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약성을 펼쳐서 예수님 메시아라고 선포했죠. 그 중에 일부가 더 알고 싶다 와서 그 사람들 더 가르쳤지. 심지어는 바울이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쫓아서 막 돌에 쳐서 죽는 사람까지. 그래서 태장에 태를 41나 강한 매를 맞고 굶주리고, 예, 정말 약간 꼬인 것이, 약간 어그러진 것이 엄청나게 트위스트했어요. 우리는 지금 많은 바울이 막 그냥 수많은 전할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을 얻어서 갖고 곳곳에 막 큰 교회가 세워지고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저 돌아서가지고 막 친구가 되고, 오히려 바울에게는 영접하고서 구원받은 사람보다 바울에게 거스리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자, 결과는 어떠냐? 결과가 어떠냐? 이건 내 소관이야. 내가 할 일은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깨어있어요. 이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정말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도 또한 은혜지죠. 참 지난주에 이 귀한 말씀 받고, 지난주 한 주 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일에 말씀 받고 월요일 좀 살아있어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었는데 영어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 꼭 구원해야 돼, 이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나온 거 같이 나와요. 그래서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막 살아있어서 매일 전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시들시들 해가지고 한 주 동안에 한 명 전했어요. 아, 참. 무디는 하루에 한 사람한테 전도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어요. 무디는. 그래서 어느 날 시카고에서, 시카고 사람인데, 알죠? 밤에 이제 옷 갈아입고 잠옷 입고 자려고 딱 기도하는데 보니까, 오늘은 하도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한 사람을 전도를 못했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 밤거리에 잠옷 입고 치러 나갔어요. 길가에 지나간 사람이 하이하니까 딱 가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구세주입니다.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전도했더니 이 사람이 딱 보더니, 아하, 바로 당신이 시카고의 무디군요. 예. 하루에 한 사람만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열매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매일같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매일같이 한 사람을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되고 해봤더니 실패. 안 나오거든요. 영접도 안 하고. 그래서 자꾸 힘들어지고, 근데 나 못한다.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건 부담만 남고 못하고 1년 지나도 한 사람한테 복음 못 전하고,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교회를 인도하실 그걸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냥 전하는 거죠.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 또 그 사람 본인이 결정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그 결과를 봅시다. 예수님도 집집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 말씀을 지금 왜 이렇게 몰랐는지, 전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집에 전하면 이 사람들이 영접해서 구원받고 나를 잘 대접하고 또 나한테 또 그러고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딱 가서 문 앞에서 거절을 당할 수 있다. 그럼 먼저 사람 보고 나와라. 예수님은 전하라고 했어요. 전하라고. 가서 꼭 구원해야 된다. 그 집에 구원받을 때까지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연락없이 기다리다가 관계 맺고 오래 살면서 어떻게?
전했더니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들고 나오라. 예. 받아들이면 또 영접하고. 예. 진짜 말씀 그대로 전도명령은 전도명령이지 구원명령이 아닙니다. 나는 전도하고 구원하고는 구원하시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마지막 때 거의 임박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문 앞에 계시고 지금은 문 앞에 계신 정도가 아니라 문이 이제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붉어지고 있어요. 예. 바코드가 짐승의 편이 아니냐, 그걸 받으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면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하다가 주님 오시면 오늘 오시든 뭐 10년 있다 오시든 100년 있다 오시든 100년까지 안 갈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큰 기쁨으로 공주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주께서 자꾸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이 카이로스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 살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정말 그 일에 충성하게 소원하고 우리 교제 가운데 그런 역사가 오늘 운동하다가 전했어요. 또 오늘 길 가다가 전했어요. 좋았어요. 아니면 욕먹었어요. 뭐 이랬어요. 이 일들은 그리고 전혀 기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어요. 이런 일들을 풍성히 나눌 수 있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